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선수들, 우리 또 누가 온 거야? 우리 귀한 또 태호가 왔네. 자,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너무 훌륭한 태호입니다. 충성. 너무 훌륭한 태호입니다. 네. 자, 또 태호도 왔으니까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네, 늠름한 대안의 아들로서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아이고, 얼굴이 많이 상했네. 고생 많이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음 주에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주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누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돌아가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은 인간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십니다. 오셨을 적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이제 그 생애가 짧은 생애요. 33년을 사시고 돌아가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왜 고난 주간이라고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이름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서 돌아가셨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죠. 원래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죠. 영만 계신 분이죠. 육체는 누가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주셨어요. 육체를 만드시면서 우리의 육체하고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혼도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결코 죽을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만드셨으면은 육체는 낡아지고 오래 쓰면 없어지죠. 물질과 똑같으니까 그랬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정성을 다하시고 어떤 걸 만드시는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넣어주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의 첫 번째 선물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뭐가 없으면 영원해지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없다면 영원한 거예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시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시간이 만약 없다면은 그냥 그 상태대로 영원히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늙어질 수도 없겠죠. 여러분 젊은 상태에서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끝이 없는 그곳에서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시간에 대한 천국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아기로 만들지 않으셨죠? 어른으로 만드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여러분도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있잖아요. 그 시절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시절에 꽃다운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그때 모든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인간을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렇게 인간을 아름답게 만든 그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풍족하게, 풍부하게, 찬송이 넘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또 그 인간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어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겠죠.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만들어주시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셨으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 그분을 감사합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아마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죠? 그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던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뭐 하나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됐죠? 선악과. 그렇죠. 선악과, 즉 죄 때문에. 선악과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상징하는 과일이었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것들이 균열이 가고 깨지고 죄로 인한 큰 벽이 쳐지면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과 더 이상은 무엇을 할 수 없게 됐다? 교제를 할 수 없게 됐다.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없게 됐다. 그것은 참으로 큰 인간에게 치명적인 불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 약 4,000년이 지납니다. 4,000년이 지나서 그 4,00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왜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없고 죄를 진 그 가운데서 인간의 역사는 계속 흘러나가면서 때로는 스스로 싸워서 죽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그러한 인간 사이의 피해 역사가 우리를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흘러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전쟁의 역사를 보니까 그동안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세상의 전쟁이 4만 몇 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얼마나 물고 뜯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또 하나의 존재, 마귀,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예고하시고 또 계속해서 알려주신 대로 이제 실천을 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가 온 겁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인간을 그렇게 결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겁을 줘가지고 자신의 노예로 삼아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곳으로 함께 멸망시키는 그러한 마귀의 계획, 괴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해결을 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사시는 동안 3년 동안만 사람들하고 다니시면서 사람에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을 전했어요. 복음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맨 처음에 복음의 정의. 그렇죠. 성경대로.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누구한테?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성경 기록대로 어떻게 됐나 잠깐 살펴봅니다. 이 고난 주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이 직전의 시간들을 고난 주간, 일주일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일주일은 아니겠죠. 하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얘기한 대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괴계에 따라서 아담이 노라나무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인간과 떨어져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즉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그렇게 하시기 위한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요? 바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었죠. 고통과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고통과 생명을 그렇게 얻었습니다. 고통과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아낌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되겠어? 몰라야 되겠어? 알아야 되겠죠. 선물 줄게 나오세요. 구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선물이 아닙니다. 못 쓰고 없어질 선물이 아닙니다. 써도 어떻게 되는 선물을 주셨다. 차고 넘치는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리리라. 바로 그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나하고 함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여러분 뱃속에서 차고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의 고난은 예수님 자신이 위한 것은 아니었죠. 여러분과 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적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죠. 12명.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난 당하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겟셋만의 동산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제자를 데리고 가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발을 씻어주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나는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었지만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한테도 간다. 내가 가기 전에 큰 고난을 받고 나는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러시면서 빵과 포도즙을 갖고 와서 하나씩 다 띄워주셨어요. 다 띄워주면서 빵을 먹어라. 이 빵은 내 살이다. 포도즙을 한 잔씩 다 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결코 나에게 올 수 없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누구예요?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겟셋만의 동산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겁니다. 겟셋만의 동산에서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서 얼마나 애끓는 기도를 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에서 피가 섞여져 나오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무엇라고 부르짖었습니까?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이 찬을 피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하셨어요. 밤새도록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나갔을 적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누가 하나가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 가롯 유다가 로마 병사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을 데리고 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밀고하고 팔아버린 바로 그 가롯 유다입니다. 그렇게 잡았을 적에 함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눴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리야 날 살려라 라고 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산밭 밑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제자들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팔아버린 제자처럼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고난주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제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는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특별히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겠죠. 무슨 말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세요. 사람도 죽으면서 유언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7마디 유언을 하셨어요. 그 7마디 유언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 해야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내 마음속에 거리꼈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깊이 회개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주일을 즐겁게 보내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묵상하게 되면 내 마음이 숙연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미안한 감정,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슬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고난, 그것을 체험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이 한 주간 동안이라도 세상의 쾌락이나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온전히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영적인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이나 고행 자체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평생 고난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 만족일 뿐인 겁니다. 예수님과 깊은 이러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기 위해서 고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죠.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금식을 해보세요. 선수들이니까 한 끼 정도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거 갖고는 감히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며칠을 굶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몸이 찢어진 상태에서 그래도 본인을 위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유언을 남기시면서 예수님 자체가 구원 자체로 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눈물과 통곡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셔가지고 그 새벽에 바로 잡히십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예수님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맨 처음에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같은 유대인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받은 다음에 이들이 불법으로 자기들 멋대로 예수님을 심판을 한 다음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빌라도가 다시 왕인 헤롯 왕에게 보내버립니다.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한테 끌려갔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조소를 하고 주님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머리에 가시관을 쳐가지고 머리에 피를 흘리게 만들고 예수님을 다시 보내서 결국은 빌라도 법정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으로 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날이 밝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본인이 지시고 골고다라는 언덕을 걸어가십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끌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게 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게 오전 9시였습니다. 성경에는 제3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되신 겁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이 세상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캘커타라는 지방을 정복했을 적에 캘커타에서 반역자들을 죽이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로마에 반역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지게 하였습니다. 결코 이 형이 너무너무 잔악하고 비인간적인 거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형을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십니다. 너무 극심한 고통을 당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 주위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모두 어떻게 생각했어요?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이 원하는 칼을 든 예수님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순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 모여서 예수님의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그 사람들 몇 사람들만 남아서 진정으로 슬퍼하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기 위해서 모략을 섞은 포도즙을 적셔가지고 예수님 입에 댑니다. 물론 옆에 강도에 있던 그 한테도 자비를 베풀었겠죠. 그렇게 해줬겠죠. 옆에 강도들은 너무 아프니까는 모략이 마약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마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입에 대시고 한 번도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잡히신 동안 3마디를 하십니다. 3마디가 끝나시자마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갑자기 하늘에 해가 없어집니다. 해가 없어진 상태처럼 그렇게 깜깜하게 변하게 된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해가 없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자연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하는 증거다. 자연도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태양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볼 수 없어가지고 태양이 눈을 감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맞지 않는 얘기겠죠. 태양이 눈을 감았다면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9시부터 꼼꼼해져야 됐을 거 아니에요. 다 맞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오히려 자연을,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죽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흑암, 어둡게 덮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구약이죠. 3장 15절에 보니까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멈추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만든 이 자연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햇빛이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진노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화를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의 죄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흑암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제 3시간 동안 흑암이 딱 지금 깔린 상태입니다. 3시간이나 흑암이 깔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그 흑암 가운데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흑암 가운데서 생각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4번째 십자가에서 말씀을 그때 하시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다윗이 시를 쓴 첫 번째 그 구절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썼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이렇게 다윗이 울부짖었어요. 다윗의 그 울부짖었던 첫째 마디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썼을까요? 다윗은 참으로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쓰게 된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메시아인 어떤 분이 오시면은 다윗은 이 당시 메시아가 예수님이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셨을 적에 메시아가 당하실 고난을 내다 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로서 표현해 놓은 바로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한 대로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기록대로 이렇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의 성경 기록대로 이렇게 쓰는 거는 괜히 성경 기록대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 기록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복음은 시작됐는데 그 복음의 절정은 십자가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게 바로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 하셨다. 성경 기록은 누가 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하신 거예요. 본인이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구나 봤는데 그게 예수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더라 하고 요한복음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석을 해준 것을 우리가 듣고 봤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록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본인이 실제로 이제는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말씀이 말씀대로 행하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구나. 공의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본성 중에 본성이다라고.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공의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사는 것들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7마디까지 하셨는데 4마디, 5마디, 6마디, 7마디는 연속적으로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바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나약하지 않으세요. 무슨 체력이 강해서 나약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면서 온 몸에 살점이 다 나갈 정도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예요? 헤롯 궁전에 가가지고 가시관을 쓰셨을 적에도 어떻게 됐어요? 가시가 뇌 속에 파고들어서 피가 철철 났지만 어떠셨어요?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못을 박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참으셨던 거예요. 뭐라고 참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수님께서 참으신 모습을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이것도 말하시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도살장으로 행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면서 털 깎는 죽이기 위해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아니죠.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으신 분입니다. 모든 고통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오관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신 이유는 엘리 엘리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겟셋마네와 골고다 언덕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루 전에 겟셋마네에서 하나님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여 하실 수 있거든 내가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는 고통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여를 몇 번 부르셨어요? 여러 번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면서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눈물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해서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밤새도록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 번. 땀방울이 도록 막 기도하시다가 몇 시간 기도하시다가 제자들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가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어요. 내버려뒀어요. 또 본인 가셔서 좀 떨어져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제자들 봤어요. 자고 있어요. 내버려두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하고 애타게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 안 들으셨을까요? 그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들으셨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안 계셨을까요? 계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항상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을 때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예수님께 때로는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메시아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갖고 계신 바로 그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셨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2만 명을 이 자리에서 물고기하고 빵 하늘에서 떨어져라 라고 했을 적에 이 안에 가득 찼지 않았겠어요? 2만 명을 먹이려면은. 그러고도 남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친밀했습니다. 골고다는 어땠습니까?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셨을 적에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셨어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적에 9시에 목회하죠. 첫 번째 하신 얘기는 뭐냐면 그때도 하나님 불렀습니다. 하늘을 보시며 하나님 부르셨어요. 무슨 말 하셨어요? 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자기를 조롱하면서 자기를 못 바꾸면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뭐 좀 해봐. 하늘에서 군사를 불러서라도 뭐 좀 해봐. 너를 살려봐. 백성들이 무지무지하게 수십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무슨 짓 하나 한번 보자. 본인이 하나님 아들이라며 무슨 짓 하나 한번 보자. 자기가 다른 사람 살렸으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놔도 하나님 하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겠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인간으로 봐서는 원수 중에 원수죠. 그건 원수 중에 원수죠. 저 원수들
원수들인데도 뭐예요? 마귀 자식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뭘 몰랐겠어요? 그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뭘 보시는 거예요? 저들 안에 있는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영적인 그 세계를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옆에 두고 했지만은 제자들까지도 딱 당하니까는 영적인 거고 뭐고 다 내병겨지고 다리야 날 살려라라고 하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 하물며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계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적에는 분명히 계셨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것을 힘을 더하면서 돕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있는 그 천사들 우리한테 무엇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키는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내 뒤에 나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지신 그런 지키는 영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 대단한 일은 어디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아야 돼, 안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 전체 중에서 이 십자가에 말씀하신 그것을 알 적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겟셋마네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골고다 언덕에 그 해골의 언덕에 십자가에 계신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과는 함께 계실 수가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자신 때문에 달리셨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무엇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이제 그 죄를 예수님의 있는 십자가는 뭐냐면 그 죄덩어리예요. 그냥 죄예요. 악한 마귀가 인간 모두한테 저질렀던 살인과 간음과 악독과 포악함과 성냄과 환난과 이러한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짊어졌으니까는 그 짊어진 죄를 누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는 아직 죄를 짊어지셨어요? 안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한테 애원했던 건 뭐예요? 제가 그것을 안 짊어지면 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아버지 그러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게 기도의 마침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네가 짊어져라. 내가 짊어져라. 무엇을 통해서 여태까지 성경 기록대로 얘기했지 않느냐. 성경 기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성 중에 본성이 공의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걸 짊어지시지 않았더라면 공의의 하나님이 안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된다라고.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공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순결하고 절대적으로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노래 많잖아.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이 한번 얘기한 거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어떠한 경우라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생명과 같은 내 아들 예수를 이 세상의 악독한 모든 것,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악독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짊어지시고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으시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못을 땅땅 박는 순간부터 심판을 받으셨다. 머리에 가시가 콱 베껴가지고 가시가 뇌 속으로 콱 들어가는 순간부터 심판을 받으셨다. 그럼 누구에 대한 심판이다? 죄에 대한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분노다. 그럼 원래 그건 누가 받아야 된다? 죄 진 사람이 받아야죠. 예수님께 죄를 던졌던, 예수님께 죄를 짊어지게 했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꼴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죄 자체잖아요. 죄덩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세요? 안 보신단 말이에요. 죄하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화남, 성냄, 그 진노를 누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아버리는 거다. 살이 찢겨지고 살이 그거 해도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이루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셨죠 라고 기도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 참을 수 있었어요. 그걸 다 함께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골고다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장소예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죄덩어리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거기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엔 그 겟세마네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이겼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두꺼운 죄의 커튼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확 쳐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믿음이 약해져서 떠나셔서 그렇게 된 겁니까? 너무나 고통을 받으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제 믿음이 좀 약해지니까는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실 적에는 구약이에요. 신약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까지도 구약이에요. 구약은 어때요? 바울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항상 다윗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다윗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단절돼 버린단 말이죠.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에 계셨던 예수님이니까, 인간으로 계셨던 예수님이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면서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세는 전혀 겟세마네 동산하고 똑같이 바뀌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쭉 하나님과 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비참함, 비통함, 비극적인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처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커튼이 확 쳐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도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그 백성들이, 군중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원대로 하지 않으니까는 어때요? 다 떠나버렸어요. 또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니까 함께 따르던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예수님이 기대지 않으셨다. 오직 하나님만 기대셨다. 왜? 예수님은 사람의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엄청 친했더라도 뭐 하나가 딱 틀어지면 사람의 본성은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가버린다라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꼴을 당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앓으셨기 때문에 가만히 양같이 잠잠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셨던 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나서서 불과 12시간 전이에요. 예수님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11제자 뭐라고 얘기해요? 저도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싸우러 가자. 라고 하면서 갔어요. 막상 딱 다치니까 무슨 짓을 했어요? 다리야 날 살려라라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고통, 자신의 그 받은 모든 것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귀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진노, 분노 이런 것들이 너무 크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은 반대로 너무 많으셨어요. 왜요? 그 마귀를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분노를 해서 저들을 죽여야 되는 어떤 그런 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어느 때 있었어요? 사람을 짓고 1000년 만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바로 그 마귀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크셨어요. 하지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너무너무나 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뼈를 깎고 피를 흘리고 다 내어줄 만큼 누구를 사랑했다? 죄인이었던 인간들 자체를 사랑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을 사랑해서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실 수 있을 만큼 인간에 대한 사랑, 여러분과 나에 대한 사랑이 더 컸는데 그럼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커튼을 닫아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이시지만 커튼을 닫아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이 깎여지고 뼈가 잘라져도 그거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고통이 뭐예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다. 지옥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옥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곳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구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호수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으로는 뜨거워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것보다 그 소에 가면 더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겪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의 그 고통은 그 육신의 고통과는 비교할 바가 없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지옥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는 거예요. 온 몸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본인이 더 우리보다 겪으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겠어요? 믿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 한 것, 믿음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십자가 속에 들어가고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으로 받으러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죄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 죄된 그 생명은 이제 내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를 죽이시고 그 속에서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 몸속에 새로운 창조를 하셔서 집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을 옥죄지 못한다. 왜요? 내 속에 죄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흉악한 것, 악한 것, 더럽고 추악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짊어지셨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맡겨나이다 하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6번째 얘기예요. 7번째 마지막 내 영을 아버지께 맡겨나이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짊어졌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됐다? 불에 완전히 타서 녹여져서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적에 내가 옛날에 뭐 했지?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뭐 했는데? 그러한 죄책감, 그러한 죄에 대한 관념, 그러한 죄에 대한 모든 것들에서 어떻게 해주셨다? 해방되게 해주셨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실 적에 사람들한테 얘들아 나를 믿게 되면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라. 내 십자가는 가볍고 쉬움이라. 가볍고 쉬움이라. 예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새 생명.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는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목에 달고 있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예. 십자가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죄수가 죽어야 되는 형틀인데. 그렇잖아요. 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원수와 그 마귀와 세상과 죄성과 모든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발에 입맞추고 예수님의 보혈에 씻음을 받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십자가를 달고 다닐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면 더 해야 됩니다. 이해가 가지요? 네, 특별히 세례 받을 사람들은 바로 이겁니다. 네, 세례 받을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을 받았을 적에, 그것을 믿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넌 나하고 죽자, 더 죽었다라고 했어요. 내가 함께 일어났을 적에 내가 너를 내 안에서 내 생명으로 다시 창조했다. 내가 다시 너는 창조한 자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마귀께 아니다. 내 것이다. 내 거는 아무도 뺏지도 침범하지도 위협을 가하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는 그겁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의지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써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거해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을 지배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능력의 피로써 이제 씻음을 받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도망가지 않고 요한처럼 주님께 달려와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행했을 적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크게 사용받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